영상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야. 이 종이 상자 속에 너희들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꼭 넣어서 다음 주일에 가지고 오렴.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며 부활을 설명해야 한단다. 아이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아이들은 저마다 하나씩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제 막 피어나는 우미 돋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우내 죽은 줄 알았던 나뭇가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 움이 돋듯이 죽는 줄로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감탄하며 힘차게 박수쳤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꽃이 피어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어떤 아이는 나비 한 마리, 또 어떤 아이는 계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성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덕이는 제 이름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성덕이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덕이가 그냥 빈 상자를 딱 꺼내는 거예요. 빈 상자를 딱 펼쳐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깔깔깔대고 웃었어요. 내가 그랬지? 성덕이 제 바보라니까. 선생님이 무슨 숙제 내는지도 모르잖아. 저봐, 빈 상자만 가지고 왔잖아. 내 성덕이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쉿, 조용히 해.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성덕아,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성덕이는 바보가 아니라 영적인 천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부활에 관하여서 400번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흉내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는 불교 사찰들이 어느 지역보다 참 많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도심에 절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절을 세워서 기독교 신앙을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들은 연불 대신 천불가를 만들어서 노래합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하니까 그들도 아이들 모아놓고 불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들도 주일마다 정기 예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신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비슷하게 구역 조직까지 갖춰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하지도 못했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이자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축제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여러 축제 가운데 최고의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구원은 다 거짓 구원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고 이른 새벽 이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여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락방 깊숙한 곳에 모여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들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요, 이중 삼중 겹겹이 걸어 잠궜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으며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었으니 어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것은요,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혼까지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점잖게 표현해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한 것이지, 쉽게 표현하면 귀신 아니야? 귀신이지? 이 말입니다. 이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 드는 생각, 그것은 우리는 기뻐할 자격도 없다. 바로 그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체포되던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신음하며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나아가지도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라는 사람들, 아니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그러니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꾸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안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신음하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 이들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의 모든 과거는 용서가 되었고 두려움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깨끗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력하게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시간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한 상태, 더 구체적으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말합니다. 즉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삶이 평안해집니다. 생명을 맡기면 생명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과 혼과 온 삶을 주님께 맡기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먼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복음을 맡기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속에 내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나의 가정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우리 금호교회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속에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용서를 나눌 수 있게 되듯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요, 나 대신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배신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중용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물투성이, 문제투성이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호되게 혼나야 할 그 시간에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여 사용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원칙.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늘 한쪽만 먹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어찌 예수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지 않으실 것이다,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실패했다고 주님이 다시는 쓰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그랬다고 해서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성령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냉혈적인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며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다 그런 배신자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아 주시고 순교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죄의 능력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 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때문에 이 말은요, 주님의 용서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권세는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이 정죄하던 삶에서 벗어나 용서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의 권세가 무엇이냐? 용서의 권세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이 정죄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용서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이미 율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하여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졌지만,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무죄가 선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용서의 복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미워할 자유는 없고요, 사랑할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미워할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는 용서할 권세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죄를 선언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세는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예수 냄새가 좀 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제는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용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 냄새,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대학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로시 맥도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는 공자도 있었고 석가도 있었고 마호메트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알렉산더도 있었고 시저도 있었는데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기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이 영생의 약속 등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나는 받지 못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아닐까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우리 공짜로 시켜주니까 한번 받아봐. 간에 암이 꽉 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간암 수술은 안 되고 간 이식해야 된다. 또 좋은 사람 간은 안 되고 전 생간을 하래요. 의학적으로 저같이 100kg가 넘거나 뚱뚱하면 한 사람이 잘라줄 수 있는 간을 한 개를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을 잘라주면 한 800~900g 되거든요. 네. 그 이상 자르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근데 또 그 기술도 한국밖에 못 하는 거예요. 생간 이식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뭘 했길래. 나는 하나님만 노래해보고 싶다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 방에서 근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마치 어떤 나사로의 돌무덤처럼 깜깜한데 이 바위들이 날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날 누르더라고요. 네네. 뇌졸중은 맛배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날 막 그걸 돌을 막 어떻게 밀고라도 살아가고 보고 싶은데 안 밀리더라고요. 네. 그때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 온몸이 얼음보다 더 차가우시는 거예요. 기억나? 수술할 때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겠지. 수술 전 바로 그날 당일 새벽에 나한테 먼저 디밀더라고. 선생님 내일 수술하실 거니까 사인하세요 그러더라고. 난 바로 했어. 난 살아야 되니까. 나 그때 알았더라. 이건 애비도 아니야. 나는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딸한테 물어보더라고. 내일 아빠한테 간 자르면 사인하세요. 설득도 안 해요. 그냥 사인하세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막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인하라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7에 죽을까 봐. 그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 배에서 막 살고 싶어서. 아,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하지. 씻고 못하지. 그냥 아닌 척하고 사인했대. 그리고 수술대 올라서 그 무지막지한 간을 잘랐다고. 그게 들어가면서 그러더라. 내가 왜 잘랐는지 알아?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방법이 없었다. 이건 자식이 대신 그것도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막내를 잡아서 이게 나 같은 놈도 내 자식 찢어놓고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두 눈두덩 앞에 찢어 죽일 때 폼나게 십자가에 건 거 아닌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안 줬다.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내 자식을 잡았다. 내 새끼를. 그러니까. 그게 제 고백이라고. 그러면. 나 보고 싶다고 오라고? 네. 야, 네가 나 정말 그날 뭐 엉엉 온 거야. 네가 뭐라고 널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기도했나? 죽으라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든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웃다가 울다가 나 예수 얘기만 하면서 막 춤추고 까불고. 근데 이분들이 웃다가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또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들이 그 돈을 모아다가 선교지에 수십억이 가게 된 거예요. 박종합 보낸 돈이 가면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음반 사달라고 그거 모아다가 선교사를 돕고 살리자.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온갖 저주를 홀로 다 받고 나 대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욱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 영상에 아빠를 살리기 위해 두렵지만 수술대 오른 딸의 희생으로 그 박종호 장로님, 그 아빠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듯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기독교 종교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 선인이라고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저는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독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에 맞고 살이 다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예수 냄새, 예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 냄새가 난다, 나에게 예수 향기가 나는지, 나에게 나는 그 예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는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원권세를 이기신 주님, 제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냄새가 나길 원합니다. 예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의 복음으로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도 작지만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